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기도가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정광식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어떠셨나요? 좋다 그래야죠. 기도가 이야기 같아요. 1부 때는 본인의 어떤 감동들을 전해서 정말 좋았고 2부 때는 정말 설교 같지 않습니까? 짧은 설교. 설교가 이렇게 짧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기도랑 경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용이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도를 이렇게 듣고 함께 아멘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요, 자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전적이란 말이 뭘까요? 자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야기를 빼놓고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어렸을 때 추억에 더듬어 가면 주로 어르신들이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를 교회에서 근데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너의 이야기를 공중 앞에서 하면 안 된다. 공적인 것만 기도해라. 대표적인 것만 기도해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만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 아픈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걱정하는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도는요, 자전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루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자전적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죠. 특별히 대표 기도의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과 회중에게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그 기도가 자전적으로 잘 풀어질 때 그의 신앙에 큰 도움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대표 기도 이렇게 치면 나온대요. 그 중에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뭐만 바꿔갖고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으시면 충분히 좋은 기도가 됩니다. 또 사람이 다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가치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기도를 자기 이야기 속에 함께 넣고 또 교회를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그리고 그 밖에 사회의 문제를 걱정하며 내놓는 기도는 모두가 의미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전체 기도는 아니고요. 아주 짧게 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건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셔서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느 누구의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제가 들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인데 여기에 교리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은 자녀가 되는 교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교리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는 창조주와 전능자로 부릅니다. 그 창조주와 전능자란 역시도 교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야기, 대속교리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쑥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적이면서도 기도는요, 교리적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어디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죠. 지금까지는 목사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저게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맞나요? 한 명만 동의하시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네. 좀 이렇게 그 명절 오전이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기도만큼은 못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노력할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본인은 자녀 하는 이야기 속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자신이 알던 모르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자래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좀 이상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신 분이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끄신 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완성한 게 아니라 누가 완성합니까? 성자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하신 분이 그런 의미 다 알지만 간략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속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교리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보냄받은 아들. 세 번째가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 여러분, 여기도 이상한 거 없으세요? 혹시? 저렇게 말하면 좀 꼬이는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상한 건요, 기도 받으실 분을 성자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인데, 물론 예수님께 기도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한다고 명확하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해서 뭐 탈이 나고 이단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방향이 사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개인적인 곡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자 예수님에게 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요. 예, 성자 아들께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 여기서도 그분은 알겠지만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혼돈이 생겨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이 아들이 있구나. 물론 제가 과장하는 거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대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도 명확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표현하는 말이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란 얘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과의 구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엘로힘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 얘기하면 승질나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디다 붙여. 그래서 그들이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똑같아요.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들은 유일한 한 분만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던 또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이에요. 거기에 성부는, 성자는, 성령은 그렇게 설명을 쭉 이어가요. 근데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의 주인공,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성부 이야기 한두 줄 나오고요. 성령 이야기 한두 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서로 관련된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도신경을 바꿔야 된다. 니케아 신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내에 있어요. 근데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려고 덤벼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고치려다가 실패하고 고치려다가 실패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고, 다만 그것의 문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교인들은 예수님 중심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호칭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호칭을 붙일 때 처음 붙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 또는 모든 것을 그만두실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배자 하나님,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창조자, 통치자, 전능자, 지배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가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는 사람은 전능이란 말에 자아도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능이란 말에 자아도취가 일어나면 생각보다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전능자로 생각하거든요. 또는 전능자가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다가 본인이 전능자의 위치에 서는 착각들을 일으켜요. 이 일을 일으킨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히틀러예요.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칭인 건 분명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전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입니다. 좀 길고 약간 어려운 말이 있지만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히틀러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할 때 어떻게 그분을 전능자라고 불렀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능자가 하나님 것은 아니며, 권세에 대한 최종의 총괄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 어떤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최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자는 권세 그 자체가 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하기 때문이다. 어떤 전능자는 혼돈이며 악이며 마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돈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이고 마귀란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도 전능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돈이고 악이고 그리고 마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좀 신중하게 두 가지 차원에서 써야 돼요. 성경에서 원하는 차원에서 하나, 또 하나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 저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써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는 인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 느낌은, 제 깨달음은 그분은 자비로우셨어요. 정말 자비로우셨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이후 저는 자동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성규란 목사가 기도할 때 이 말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자비롭대요. 그래서 언제 혼난 적 있어요. 자비란 말이 불교 용어잖아요. 목사님은 약간 이상하다고, 불교적인 그리스도인이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에 따라 쓰는 거죠. 또 다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때마다 선정해서 쓰는 거죠. 근데 전능자 하나님, 지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 오늘날 성공주의적인 교회들이 사실은 전능자, 지배자, 창조자 하나님을 실제 호칭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호칭은 뭘까요? 같이 우리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창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 본문은 설명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물 위에 머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이 본문을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분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보여주셨고 실제 그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걸 보여준 자리가 마태복음에, 물론 다른 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태복음 예수님 세례할 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씀은 누가 했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얘기했고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호칭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보다 사랑이 앞섭니다. 창조보다 전능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창조가 아니에요. 전능이 아니에요. 실력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적용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한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세 분 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거, 아둘람에 참여하는 거,
교회가 만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당신들끼리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아까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약간 당황했어요. 하루에 5분인가요? 일주일에 그다음에 5분 반나절 5분 10분 반나절인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을 찾아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하자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걸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만드시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을 모르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중보하시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난리 난 거예요. 성령님은 난리 난 거예요. 성령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막 절절히 소리 지르면서 우리한테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한 역할을 하실 때 전능자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얘기하고 교회의 세력을 얘기하고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전능자 하나님 말고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의 회복을 인원 회복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장해야 된다고, 다시 모여야 된다고. 아니요. 인원은 줄어들어도 그 공동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나가면 더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체코 태생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시위, 데모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체코에서 살았는데 공산당이 지배했어요. 공산당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대회 같은 걸 해요. 그때마다 뜻도 모르고 이야기도 모르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뭘 척결하고 뭘 부수고 뭘 세우고 계속 그런 외침들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여성은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체코를 탈출해서 프랑스에 살게 됐어요. 프랑스에 가서 정말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러시아가 체코를 침략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침략했는데 프랑스에서 체코 사람들이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갔어요. 시위가 너무 싫어서. 프랑스 태생의 한 남자가 있어요. 그는 시위가 취미예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시위한다고 하면
쫓아나가서 피켓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외쳐줄 수 있어요. 참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였는데 결국은 그가 학교에 남았고 연구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위대가 옆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외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데 그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때부터 특별한 일 없으면 어떤 시위이든 참여하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추상적인 생각, 자기 안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세계, 자아도취적인 세계, 여기에서 깨쳐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시위를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어요. 시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시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체코 여자 입장에서 프랑스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시위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남자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랑은 대부분요, 그 시위를 못하게 함으로, 통제함으로, 자기처럼 시위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므로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꺾어서 내 것을 만든다는 것 말도 안 됩니다. 체코 여자 입장에서 프랑스 남자를 사랑하려면요, 그가 시위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되고 시위하도록 해야 되며 시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프랑스 남자 입장에서 체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코 여자가 시위를 잘하는, 좋아하는, 그걸로 행복해하는 여자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가 싫어하기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까요? 전능형의 사랑은요, 꺾어서 쟁취하는 거예요. 제압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거로.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형식의 신앙은요,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군가를 제압해서 꺾는 종교가 아니고요, 잡아들여서 죽이고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욕을 먹은 거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나오는 한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울까요? 최소한 셋이 같이 계신데 외로울까요? 근데 이 시인은, 이분은 신학교를 나온 시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쓰기만 하면 책이 잘 팔려갖고 나쁘지 않게 사세요. 굉장히 영향력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도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외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외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 길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답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외로움을 얘기했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보다 천국 소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교리적인 좌표입니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꺾어서 줄 세우기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이겨서 줄 세우기보다 사랑함으로 열어서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식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힘 자랑으로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의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래서 큰 차이입니다. 창조 이전에, 전능 이전에 사랑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성공, 출세, 학력이 위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 같은 건 다 내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말합니다. 명백하게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박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이 사랑을 그의 믿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토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우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보면 지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그분의 속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하면 신자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하면 사랑이 떠올라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쫓아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사는 그런 예인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